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평안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걸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벌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을 하죠.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도 양심이 있죠. 하나님 주신 벌 받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것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참 속상하죠. 예레미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길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이 여러분 쏙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과 함께 달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기를 해도 비등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한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도 그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백성들로 우뚝 서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왜 주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희가 훈련되고 강인한 근육을 가져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에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말과 함께 달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용사들로 세우기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지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회개하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용사되라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장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복의 자리에 더 우뚝 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미혹되지 말으라고,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으라고, 내가 반드시 악한 것들은 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멸망시킬 테니까 그건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그냥 멍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고 있어요. 왕의 식탁에 다윗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도 보이지 않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하지요. 다윗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가족끼리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곳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에 걱정돼서 찾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찾을 때에 그것은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찾았던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많은 병사들 앞에서 정말 체면구기고 있을 때 그곳에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쳐줬잖아요. 오히려 사울 왕을 높여주고 사울 왕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다윗이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왜 이러죠?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성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다윗을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다. 사울 왕도 잘했지만 다윗은 훨씬 잘했어 하면서 다윗에게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 가만히 놔뒀다가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내 왕의 자리를 빼앗겠구나. 나는 어떻게 겨우겨우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왕의 자리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것을 강탈해 가겠구나.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이런 마음도 전혀 모른 채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신하가 되어서 아주 충성을 다합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때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은 더 괴로워지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 식탁에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었던 거죠. 속이 타는 마음으로 다윗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물어본 겁니다. 요나단이 느꼈어요. 아,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진심인가 보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사울의 왕의 눈에 걸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거짓으로 둘러대면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손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사울 왕의 마음은 오늘 읽은 31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너와 요나단 너와 네가 다스릴 그 나라가 든든하지 못해. 보장받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다윗을 향한 마음을 사울 왕이 표현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해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억울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맞섰어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요나단에게, 아들한테 막 집어 던집니다. 정말 확실하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피하라고, 너 잘못해서 걸리면 정말 죽는다고.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말이죠, 정말 영물 없이, 그죠?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참 오랜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는 항상 돕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주실 때는 아주 극히 드문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을 피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몰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 왕의 사건을 보았지만 이전에 사울 왕이 이미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요나단에게 한 적이 있어요. 요나단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말이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고 하는 일을 다윗이 겪으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로 맨 처음 도망갔냐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곳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알려준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그곳으로 열심히 도망을 갔던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숨으니 사람들을 보냈는데 갔던 사람들이 헛걸음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울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그 땅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다윗 잡으러 갔는데 그 땅에 라마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발을 딱 들이자마자 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막 예언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다윗 잡으러 왔다가 그 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발만 디뎌도 그냥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구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미 한번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는 뭐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주랭랑을 쳐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갔던 땅이 놉이라는 땅이었어요. 놉이라는 땅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음식도 못 챙기고 돈도 못 챙기고 무기도 못 챙기고 그냥 혈혈단신 그냥 도망을 놉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진맥진했어요. 배가 고파요. 잘못하다간 굶어 죽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너무 굶었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허기집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데 마침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생각하다가 이게 있습니다. 특별한 떡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을 챙겨서 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을 보고는 우리 이곳에 당신이 예전에 블레셋의 골리앗 죽였을 때에 뺏었던 칼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칼을 내가 주겠다고 해서 무기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먹어서 힘을 차리고 또 무기도 챙겨서 든든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 땅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음식 주고 칼 챙겨주고 별거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것이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사울이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고는 병사들을 파송해서 다 목을 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숨 걸고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계속 지금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가요. 거기 수도가 가드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 아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적의 땅으로 가서 적의 왕에게 나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이 말이죠. 이 다윗을 품어주고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을 하나 마련해 주면서 너 여기서 살아라. 너 여기서 몸을 좀 보호해라 라고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적장이에요, 적장. 그런데 이 적장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이 아기스 왕이 죽이지 않고 그를 품어주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길을 내주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도피 가정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쫓기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딱 붙어 모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로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다윗 잘못 하나도 안 있죠. 하지만 다윗이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늘 위기의 순간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돕는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붙여주셨고요.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을 붙여주셨고요. 심지어는 적국의 왕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600명의 추종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까? 그냥 왕으로 팍 세우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고난 가운데 굴리시는지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계속 조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없냐? 내가 왕이잖아. 하나님이 내가 왕이잖아. 어떻게 보이는 왕을 자꾸 요구하냐? 그런데 하도 원하니까 내가 왕을 주긴 주겠다 하면서 허락하신 왕이 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되겠지만 그 위에 내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짐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내가 감이 되나? 이러면서 그냥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져 있었죠. 그런데 막상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가는 데마다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니까 어깨가 으쓱으쓱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놔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후회하세요. 내가 잘못 세웠다. 내가 잘못 세웠다. 그래서 다윗에게,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을 그냥 왕으로 팍 세우셨으면은 똑같이 사울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내가 돕는 손길로 길을 여시고 돕는 사람을 붙이시면서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시시콜콜 하나님께 묻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들을 계속 누리게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시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서 또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윗 왕처럼 뭔가 세워서 쓰실 귀한 그릇으로 지금 연단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라는 그런 소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을 들으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곳에 태권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김성수 선교사님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를 만나게 됐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입에서 이제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으니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으니까 재정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도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태권도장도 문을 닫으니까 학생들에게 회비를 거둘 수 없으니 어떻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고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겠구나.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도 없고 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지 내 가족만이 그냥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때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미사 여구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순전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지사가 전화를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 부인과 아이가 몸이 안 좋은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뢰였어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의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좋습니다. 마침 제 아들이 지금 한국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밟고 있는데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도와줄 겁니다. 해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치료를 잘 받고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 주지사가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도 한국에 가서 볼 일이 있는데 나도 한국이 낯서니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선교사님이 같이 정말 시간을 내서 주지사와 함께 한국에 동행했죠. 거기 있어봐야 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왔는데 한국에서 정말 이 주지사가 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편의를 봐드린 거예요. 한국에 오래간만에 왔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들 만나서 또 도움도 청하고 싶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들을 안 했대요. 자기 둘째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면회도 안 갔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 주지사에게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주지사가 큰 신세를 졌죠.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태권도장이 닫혀서 회원들은 다 떠나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정말 큰일입니다. 이 태권도장을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주지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엉뚱한 얘기를 했냐면은 그 태권도장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태권도를 배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면 회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 말고 조금 더 넉넉하게 써보라고. 그래서 큰맘 먹고 3만 원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당 3만 원 내면 한 달 동안 태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3만 원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태권도장 열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에서 이 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돕겠다고. 뭘 돕습니까?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당 3만 원씩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2, 30명이 있는 회원들이었는데 그것도 막 다 흩어지고 없었는데 문을 열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하면 600명이 모이는데 600명. 태권도장에 600명이 바글바글 모여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대요. 그러면 6, 38.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받습니까? 1,800만 원씩 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태권도장을 열게 된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금 태권도를 통해서 다시 사역이 회복되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창대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대단하죠? 지금의 목표는 1,000명이래요.
1000명. 1000명을 이슬람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 비전을 품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을 하려니까 건물이 작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 2억이 든대요. 2억 원이 든대요. 우리가 해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 2억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간증이 하나 더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태권도장을 잘 수리하고 증축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주지사회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더 힘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못 해주시겠냐 하면서 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늘어지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예전에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카자흐스탄인이 그 사람이 교회를 성실하게 출석하다가 갑자기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웬일이지? 궁금했는데 내용은 알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짜고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랍니다. 선교사님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걸 들으랍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거부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인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태권도장이 이렇게 열리고 이제 600명이 모이는데 나는 1000명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되고 증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거군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신 것이 그거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억 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가난한 거 알거든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 걸 봤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이 사람의 먼 친척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던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 그 동네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돈 버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 다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3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에휴 하면서 이제 맡겨봤대요. 한번 맡겨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 것이 있는데 가상화폐 여러분 알죠? 비트코인 거기다 투자를 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죠. 이 사람은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팍 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두세 배 뛴 게 아니에요. 팍팍 뛰었는데 얼마까지 뛰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100억이 됐대요. 100억이. 배가 아픈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찔하죠.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뛰어오를 때 말이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100억이 딱 됐을 때에 그걸 확인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로그아웃 빠져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깜깜하고 이것 넣어봐도 안 되고 저것 넣어봐도 안 되고 해킹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어렵게 길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분명히 어디다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그것도 못 찾겠고 난감한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 그런 얘기 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이렇게도 집어넣고 저렇게도 집어넣고 하는데 그게 10번까지 가능하대요. 만약에 10번까지 했는데도 그게 오류가 나면은 그 날아가 버린대요. 접속을 이제 못 한대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지금 100억 받는데
100억이 눈앞에서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았던 300만 원도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마음에 번갯불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내가 돈 생겼다고 신앙생활 버리고, 내가 돈 생겼다고 교회 떠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사람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빈털터리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잠자리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큰 프랭카드가 하나 나타나더니 거기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비밀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얼른 적어놓고 잊어버릴까봐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온 비밀번호니까 알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접속이 됐을까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당장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2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하겠다고. 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그렇게 맡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건축비 결제할 게 있어서 툭 던져주면은 딱 처리해주고 증축하기 위해서 자재 사면은 딱 결제해주고 너무너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생생한 체험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정말 그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이 한참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라고 있는 거지 우리 좌절하고 주저앉고 우리 망하라고 있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내가 치유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 다시 하셔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나가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원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날들, 고난의 시간들 보내면서 영적인 근육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하니까 근육이 다 소진되고 흐무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육을 주세요. 그런데 그 근육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는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힘 있는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육은 가만히 있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할 때에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그 근육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로나라고 예배 게을리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편하네 이러면 말이죠. 근육이 소진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의 그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근육이 또 소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여는 그런 영적인 훈련받는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말하고 같이 뛰어서 이겨내야 될 그런 근육을 가질 될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요단강이 불어서 창수가 나더라도 그곳에서 버티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강인함을 가진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육을 키웁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좋은 돕는 사람들 반드시 붙여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길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시편 보세요. 다윗의 처절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윗은 죽을 똥살똥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붙여주시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기대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도와줘도 그게 하나님의 도움인 줄 모를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구별하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성경 공부 안 하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죽을 만큼 고난이 와야지 그때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근육을 키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훈련받아야 될 자리에서 나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쓰겠다라고 할 때에 아멘, 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주신 거예요. 우리 잘 이겨냈죠?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귀한 길들을 우리가 꼭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건강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어디 딴 데 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손아귀에 꽉 붙잡혀 있어라. 나를 봐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두드리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건강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돕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병들로 세우셔서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야 될 자리들을 주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 발걸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편하다고 아버지 안일하게 있다가 근육이 다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작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감격하게 여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 더 와야지 기도하겠습니까? 왜 기도를 하나 말다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죽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신음하며 낙심한 자들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품에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도록 그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주님의 막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귀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날들 우리로 겪게 하셨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쓰임받는 영적인 근육을 키운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역의 문을 여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빛교회를 아름답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실망하셨지만 다윗 왕을 더 귀하게 훈련시키고 쓰셨던 것처럼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고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귀한 일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더 큰 고난이 와야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깨어서 지금 기도함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당당히 주님 앞에 서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는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